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2절까지 가겠습니다. 12절에서 22절.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벗어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요.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좌우로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걸어간 발걸음을 떼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교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수능 보는 건 아시네요. 그제는 빼빼로데이. 그래서 세 가족이 11만 1111원을 오병이어 헌금으로 입금을 하셨어요. 어제는 12일입니다. 예배 마치고 갔더니는 빼빼로 헌금을 했습니다. 11만 1112원. 어제는 12일이니까 빼빼로 감사헌금이라고 썼습니다. 빼빼로 감사헌금. 일편단심.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그 고백과 함께 그럼요. 오늘 특별히 수능시험을 보는 우리 아이들이 4명 있습니다. 꼭 한마디씩만 이 아이들 4명을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누군지 잘 모르지만 한 녀석만 신앙생활을 하고 세 녀석은 부모님들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시험을 보는 중에 어린 시절에 신앙생활을 했던 그 주님의 첫사랑이 회복되는 그런 기회 되게 해달라고. 시험을 잘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문이 열리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음을 간증하는 그런 날 되어지기를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방금 봉독했던 창세기 19장 심판 직전에 놓인 소돔성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이 구출되는 극적인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두 천사를 소돔성에 보내거든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인 기록을 넘어서 죄에 물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긴급한 또한 이 속에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12절부터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예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13절.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아멘. 천사들은 롯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는 여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이 소돔성, 죄악의 도성, 그 죄인 줄 알면서도 내 은혜를 자꾸 소멸시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모임, 그 현장, 또 그곳을 자꾸 기웃거리다 보면 가까이 하다 보면 우리도 어두워져요. 영적으로 손실이 굉장히 커지죠. 그러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결국에는 이제 조금씩 그 은혜를 소멸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희미하게 되면 시험 들고 실족하게 되고 점차 예배가 부담스럽고 멍해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한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안에 담겨져 있네요. 여러분, 천사들은 멸망 직전에 롯에게 구원의 길을 너무너무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거든요.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이 성읍을 떠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은 구별된 삶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구별되지 않으면, 거룩함을 유지하지 않으면 결단코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롯은 그의 딸들과 결혼할 사위 때문에 자꾸 미루고 지체한단 말이에요. 지금 다급한 건 하나님이세요.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어떻게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권면해도 그것을 우습게 가벼이 여기고 농담으로 여기는 시대. 그들의 눈에는 롯의 경고가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고, 즉 농담처럼 들렸던 모양이에요. 사실은 애틋한 마음으로 이렇게 선포하기까지, 말하기까지는 우리 자녀들에게 또 곱씹고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말은 해주고 싶은데 또 참고 또 기다리고 또 참고 또 기다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내 자식이어도 조심스럽게 이렇게 권면할 때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늘 이렇게 선포되어질 때는 남에게, 우리 남편에게 이거 우리 자녀가 들어야 돼. 자녀가 들어야 되는데, 내가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농담으로 받을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농담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찌 보면 소돔 때와 너무너무 비슷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세상은 소돔 성의 롯의 사위가 될 자들처럼 과학적이고 합리주의와 물질적 풍요 속에 종말과 심판 그리고 구원의 메시지를 여전히 계속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농담으로 여기고 있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이 노아의 경고를 비웃었던 것처럼 인간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그때처럼 조롱하고 비웃잖아요. 여러분, 물로 때 이 세상을 심판할 때 노아가 그 언덕배기에 높은 산 중턱에 이게 배를 120년 동안 지을 때 저 노망 들었구나, 미쳤구나, 미친 할아버지. 그러나 한 번도 미친 적 없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노아가 그 방주를 애써서 120년 동안 지어가지고요, 모두 초청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누구든지 이 방주에 들어오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십니다 라고 애틋한 마음으로 경고했지만, 초청했지만은 한 사람도 들어오잖아요. 노아의 가족만이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을 때 비가 쏟아지기 시작해 홍수로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많은 사람들 노아의 경고를 여러분 비웃었던 것처럼 인간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그때나 지금이나 늘 조롱하고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 천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서도, 믿음 안에 있다면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자기는 착각할 뿐이에요. 예수 밖에 살아가면서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몸은 이 교회 안에 와 계시는데 마음은 골프장에 가 있다면 그건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자기네들끼리는 교회를 못 가게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를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 집사람은 새벽기도 한 번 안 받는다고 이러면서 다른 남편들에게 자랑한다고 그럽디다. 이 새벽에 나올 정도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분들은 없으시겠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귀한 겁니다. 이 아침 이 현장에 나오지는 못하지만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병실에서 보니까 오늘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집사님도 이 아침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늘 새벽을 깨우는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지금 61명이 함께 지금 우리와 동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 1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만이 이 새벽을 깨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이 귀한 겁니다. 오늘 여기 1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기는 자들의 어리석음을 폭렬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처럼 주변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롯의 사위들처럼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가볍게 여기는 영적 무감각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피할 곳, 피난처가 필요하거든요. 자, 15절부터 16절 다같이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16절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 없더라. 아멘. 오늘 이 하루 아니요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이 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 위에 덮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요, 주님의 은혜와 자비가 덮는 인생, 그 삶의 현장, 그 가정, 사업장, 우리 자녀들의 삶의 어떤 현장이 늘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인자가 임한다면 걱정할 거 뭐 있겠어요. 롯이 지체하자 해가 뜨고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자 지금 천사들은 막 조급해서 어쩔 줄 모르고 있잖아요. 얼른 떠나라고, 제발 좀 빨리 지금 떠나라고. 16절이 오늘 본문의 핵심 포인트예요. 왜요? 롯이 계속해서 미적미적하니까 얼른 결정을 못 내려요. 아쉽겠죠. 여러분, 부자가 되기 위해서, 큰 거부가 되기 위해서 삼촌까지 결국에는 서운하게 했던 조카 아닙니까? 기름진 땅, 문화와 문명이 발달한 5만 명으로 추정되는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자기가 뚜근히 선택하고 그 가축을 이끌고 식솔들을 이끌고 얼마나 열심히 땀 흘려서 수고해서 차곡차곡 재물을 쌓았겠어요. 그 많은 것들을 다 포기하고 떠나야 하니까 지금 지체하는 거지요. 여러분, 롯이 지체하자 천사들이 어떻게 하죠?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억지로요, 성 밖으로요 내친 거예요. 막 밀어내고. 여러분, 롯은 천사들의 경고와 멸망의 확신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체했다 이 말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롯이 이렇게 지체했던 이유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추정하기로 소돔에 남겨둔 그동안 써모은 많은 재산들, 익숙한 생활 방식, 소돔의 풍요로움에 대한 미련, 혹은 아내와 딸들이 멸망하는 성읍 소돔성의 죄된 문화에 그만 그 미련 때문에 발이 떨어지지 않아서 미적미적되며 지체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미련 때문에 내가 누렸던 세상적이고 육적인 어떤 취미생활이나 내가 늘 습관적으로 그것을 의지하고 또 거기에서 희열을, 행복을 찾았던 그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을 우리가 끊기가 그렇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깨닫습니다.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결단코 죄악된 세상에서 스스로 빠져나오기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이 구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를 밀어낼 힘이 있어. 어떤 템테이션, 유혹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물질의 유혹 다가와봐, 이성의 유혹 다가와봐, 명예의 유혹 다가와봐. 그래도 나는 그거 다 밀어낼 수 있어, 끊을 수 있어. 너 그렇지 않습니다. 커피 하나 못 끊는데 그거 어떻게 끊어집니까? 양촌이 하나 끊어지질 않는데 이게 어떻게 끊냐고요. 여러분, 당뇨가 있는 분들은 대충 먹어서는 안 된다, 흰밥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게 더 맛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절대 술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러는데 다리를 잘라야 되는데도 자른데도 술을 드시더라고요. 그 참 끊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 나의 좋지 못한 습관 끊는다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우리의 공로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애써 노력해서 구원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키면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쉬울까요? 미워하는 것이 쉬울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쉬울까요? 불순종하며 사는 것이 쉬울까요? 불순종하며 사는 게 훨씬 재미없고요, 고통스럽고요, 잠 못 자요, 불편해요. 사랑하며 사는 것은요,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사랑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있을 때는요, 뭐 어떤 일이, 어떤 시간과 물질이 들어가는데도 조금 더 아깝게 여겨지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뭐 하려고 그렇게 품팔아서 미워하고 살아가요? 나를 괴롭히면서, 나를 죽여가면서, 피를 말려가면서, 밤잠을 설쳐가면서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너무 삶이 고단한데도 미워하고 계십디다니. 목사님 다 용서해도 내가 그 일은 용서 못하겠어요. 목사님 다 용서가 되는데 그 인간은 용서가 안 돼요. 그 인간이 우리 교회 오면 나 우리 교회 안 나올 거예요. 나 떠날 거예요. 사랑하는 게 쉬운데, 사랑하면, 좋아하면 우리가 힘들 일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요. 주님을 위하여 투자하는 시간이나 물질이 이 아침에 단잠을 깨웠는데 아까운 생각이 드십니까? 멍해스럽지 않아요. 그게 그레이스 카리스,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물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마저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믿어지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니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 것 아닌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또 목회하는 것 아닌가요? 그 은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성령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간다는 건 행복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롯의 손을 강권적으로 잡아서요, 붙잡아서 끌고 갔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 역시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허물과 죄투성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결단코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자비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어떤 부모가 사자들이 쉥쉥 달리는 그 위험한 도로를 가는데 막 뛰어다니고 천방지축 막 도로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막 장난을 치는 아이들을 할아버지 손잡아, 지네들 보고 손잡도록 내버려둔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디에 있답니까? 위험한 길을 갈 때면 더 꽉 잡고 나요 하는데도 절대 안 놓잖아요. 위험하니까.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꼭 붙잡고 여기를 떠나야 사니까 그렇게 롯의 손을 잡고 롯의 아내의 손을 잡고 그의 두 딸의 손을 잡고 여러분, 천사들이 놓지 않고 소돔성 바깥으로 내쳤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힘조차 없지만은, 끊을 수 없지만은, 그래서 지체하고 미루지만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붙들어 구원의 길로 끌어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16절이 오늘 본문의 핵심 포인트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은 인간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와 자비임을 선포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세상의 미련을 두고 지체하는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그 주님의 손은 여전히 지나하시고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기어이 옮겨놓고야만은 능력의 손이에요. 은혜의 손입니다. 그럼요, 주님의 손, 그 주의 손에 붙들려 살아간다는 거, 그것처럼 행복한 일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환경에 매이고 사람에 매였다면 어떻게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아마 회의를 느끼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중단했을 거예요. 한두 번 어려움을 당했어야지요. 40에 하나, 가만 39대의 매를 몇 번씩이나 맞았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아가지고서 죽었다고 그냥 갔다가 저 논바닥에다 던져버릴 정도로 그렇게 내침을 받은 일이 몇 번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행복하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환경에 매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람에게, 물질에, 명예에 매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을 바울로 바꾸신 하나님의 은혜. 큰 자라고 하는 사울이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꿈을 크게 가졌던 이 세상적인 성공에 목이 메어 있던 이 청년 사울이요, 작은 자라고 하는 바울의 이름으로 바꾸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져서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요, 귀한 일을 감당해낼 때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도가 되도록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환경에 매이지 마십시오. 물질에 매이지 마십시오. 특별히 사람에 매이지 마십시오. 오직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지면요, 여러분 천사들이 롯의 손, 롯의 아내 손, 롯의 두 딸의 손을 탁, 두 천사니까 충분하겠네요. 어차피는 갔다가 그냥 소알산까지 내던지잖아요. 이렇게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신 거예요.
해가 뜨고 심판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성 밖으로 인도된 후에 천사는 마지막 명령을 내리네요. 17절 다 같이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천사는 롯과 그의 가족이 구원 여정에서 죽음의 웅덩이에 빠질 수 있는 두 가지의 치명적인 함정이 있다. 절대 이건 명심해라. 그러면서 경고하는 말씀이 나와요. 두 가지. 하나가 뭐죠?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겁니다. 결코 뒤를 돌아보지 마라. 과거의 더러운 습관, 죄에 대한 미련을 만약에 계속 가지게 되면요, 반드시 뒤돌아보게 되거든요. 롯에게 뒤는 멸망할 소돔성, 즉 죄악된 세상에 대한 미련이고, 재물, 모아놓은 재물, 성공에 대한 욕심, 익숙했던 쾌락과 가치관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롯의 아내에게도요,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도망가라고 분명히 경고했거든요. 26절 보십시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 명령을 어기고 뒤를 돌아보고 자꾸 소돔성 고모라성에서 누렸던 그 문화, 문명, 춤추러 다니고 그 한 잔씩하고 육적이고 세상적인, 남편과는 달리 이 아내는 상당히 세상적으로 이렇게 끼가 있었는가 봐요. 그 나가서 파티 문화에 늘 젖어 있던 그게 너무 아까워서 이걸 두고 그냥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뒤를 돌아보았다. 그만 소금 기둥이 되는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몸은 성 밖으로 나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소돔에서 아직 떠나오지를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과거의 죄악에 대한 향수를 완전히 끊어내야 돼요. 이거 끊어내지 않으면 안 돼요. 목사님 나는요 이상해요. 어디를 가도 술 먹어본 적 없거든요. 성경 공부하다가 서로 이렇게 나눔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한 집사님이 그러세요. 근데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요? 노래방만 가면 꼭 시원한 맥주가 땡겨요. 그럽다. 그래서 꼭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나눔을 하다가 말고, 목사님, 나의 약점은 노래방이에요. 노래방이 다 그러진 않잖아요. 노래방을 하시고 계신 분들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노래방이 무슨 맥주가 땡기는 곳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 분위기에 딱 가면 이상하게 맥주를 꼭 시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나는 앞으로 노래방 안 가야겠습니다. 그렇게 끊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결단을 하면서 전도하는 일에 힘을 씁니다. 어린 아이들을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을 38명을 전도를 해보더라고요. 한 년에, 한 해에 제일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그 반이 한 명 주었는데 38명이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 오늘 여기 경고하고 있는 게 뭐죠? 들에 머물지 말라예요. 들에 머물지 말라는 이 말씀은 영적으로 어두워질 수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세상적이고 육적인 일에 적당히 타협하거나 이 정도 가지고 문제가 되겠어, 이런 것들 말이에요. 절대 머물러서는 안 되는 곳, 절대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곳, 은혜 떨어지고 영적으로 손실이 오는 자리, 모임, 이 모든 것을 과감하게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타협하거나 영적 게으름을 피워서는 절대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네요.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더 나가야 되니까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롯의 소활은요, 소돔성에 불이 임할 때 그 무서운 심판을 피해서 면할 수 있었던 임시적인 피난처예요. 이제 소활 땅으로 가거든요. 하여간 끝까지 롯은 내가 봐도 대단한 뻔뻔함이 있는 것 같아요. 천사에게 계속 그러거든요. 나 어디 멀리까지 언제 간다요? 그러니까 저기 적은 소활 땅까지, 소활 땅으로 좀 피하면 안 되겠어요? 자기가 피할 장소를 정한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 소원을 들어주신다니까요. 그 작은 성 소활 땅, 잠시 임시적인 피난처 삼을 수 있도록 소돔과 고모라성에서 가장 가까운 소활이라고 하는 그 땅에 만약에 거기까지 가게 되면, 거기까지 갈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소활 땅에는 유황불이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울타리 쳐주시고 피난처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그 소원, 세상에 뻔뻔하게 그지할 데 없는
지금 부끄러워도 미안해 하기도 부족하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으면서도 뭔 요구사항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다 들어주세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지치 않은 그 여러분 롯 때문에 아마 천사가 그날 마음이 다 들어가 버렸을 것 같아요. 제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무서운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면서도 그 심판 준비가 다 준비돼서 이제 막 불을 내리려고 하는데 이 롯 때문에 못 내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 심판을 유보하시고 끝까지 기다리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그게 지금 롯을 이렇게 떠나 소월 땅을 움직이는 롯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진심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심판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저 천국문 언제 닫힐 것 같습니까? 구원받기로 작정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절대 천국문을 닫으실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미치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영원한 피난처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세요.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담는 거룩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행복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끝없는 자비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미련을 두고 지체할 때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셨습니다.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이 말씀처럼 기다리고 또 기다리신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마음의 뒤를 돌아보거나 세상의 미련에 묶여서 들에 머물지 않게 하옵소서. 소돔의 죄악된 습관을 완전히 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구별된 하루의 삶을 살아내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수능을 치르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진우, 하나님 송현호, 김가은, 정다정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그동안 공부했던 모든 내용들이 명료하게 다 기억나게 하시고 시험에 임하는 마음보다도 주님의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깊이 경험하고 간증되는 기적도 경험케 하옵소서. 또한 원치 않는 질고로 인해서 어깨 수술을 오늘 받는 사랑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또 믿음으로 투병 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 혈육들 있습니다. 치료의 광선을 받아서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이길 일 감당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고 치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